하시려고 또 이렇게 한번 긴장되는 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화면 다 네. 보이시나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얼굴을 좀 보면서 강의를 하려고 화면은 오른쪽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얼굴은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거리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이렇게 뵙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나눴을 것 같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세계 선교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선교의 그 제4의 물결이라는 책 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연령대와 모든 국적의 성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교한다. 이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배경 가운데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이제 이번 그 강의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가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언택트 시대인가? 그리고 지금은 언택트 시대이지만 언택트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뉴 노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뉴 노말이라고 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표준 기준에 그러면 선교는 어떤 선교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U 미션 그리고 디지털 또 스마트 미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결돼 있죠.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때인데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른 측면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란 차원으로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디지털 미션의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반응 이런 새로운 시대, 언택트 시대,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반응을 할 것인가, 새로운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 데이터를 좀 같이 공유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매해마다 we are 그
위아 소셜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통계를 갖고 조사를 하는 레포트를 계속합니다. 그 분기별로 레포트를 하고요. 1월 달에 보고한 거, 또 4월 달에 7월 달에 이렇게 4월, 7월, 뭐 10월에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변화된 것을 애드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인구가 한 78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화가 56%예요. 도시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6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업혁명이 뭐 1760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이제 260년 동안 그 사람들이 56%가 도시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50년 전에 모바일 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한 50년 전에 나오거든요. 50년 전에 나온 모바일 폰이 66%고 또 50년 전에 나온 인터넷이 59%입니다. 59%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7월 달 보고서인데 줄라이 보고서네요. 아, 7월 달 보고서인데 7월 달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4월 달, 1월 달에도 50%가 넘지 않았어요. 근데 7월 달이 되면서 이제 51%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료? 그래서 50% 이상, 인류의 50%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액티브하다. 20년 전에 나오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성장하느냐? 성장입니다. 이게 7월달 데이터고요. 1월달 데이터만 해도 소셜 미디어의 성장률이 9%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 데이터가 10.5%. 인구가 매해 1.1% 늘어나는데 소셜 미디어는 작년 7월에 비해서 올 7월이 10.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겁니다. 인구 성장률에 비해서 10배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빠르게. 그럼 이건 시간인데요. 시간은 하루에 인터넷을 6시간을 이제 우리 잠자는 시간 빼고 왔다 갔다 뭐 교통 시간 빼고 그러면 우리가 좀 깨어 있는 시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반 정도를 인터넷을 갖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70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디지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라는 설문에서 보면 83%가 유익했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고요. 그럼 어디에 유익했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은 퍼센트가 76%로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가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제 이 디지털을 사용했다. 쭉 이제 어디에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로 말미암아 코로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랩탑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사용하게 됐나라는 표현인데요. 70%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과 모바일 폰을 70%더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디지털 기기에 더 친숙해진다라는 이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는 그 전보다 43% 정도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예를 들면 1시간을 썼다고 하면 그 이후에 1시간 30분 정도 43%니까 1시간 20 한 뭐 6분 정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3% 정도 시간을 더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로 볼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전에도 디지털 세계로 세상이 가고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사람들이 전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막 가고 있었는데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사람들이 더 디지털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자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조어를 통해서 요즘 신조어 언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신조어 새로운 공통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쓴다고 해서 신조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 뭡니까? 신조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전부터 이제 유엔에서 정한 언어인데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이제 3월 달인가요? 규정이 됐죠. 코로나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다. 코로나 현상이 세계적이다라는 얘기고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이제 달라진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BC와 AD를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온 것으로 BC와 AD를 이제 나누죠. BC는 before 코로나, AD는 after disease 해갖고 이제 나누는데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급격할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에 걸린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갖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그 세미나가 굉장히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이랑 여러 번 이제 줌 미팅을 했는데 오늘 같은 이 상황을 사람들이 언택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온택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란 말과 온택트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사전적으로 보면 컨택트하는 상황을 그 컨택트 할 수 없는 비대면, 언택트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비대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할 수 없게 되어서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언택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온택트는 뭐냐면요. 대면할 수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것이 온택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언택트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온택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언택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세미나 제목이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선교가 될 수도 있고 온택트 시대의 디지털 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언택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언택트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특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언택트란 말보다는 온택트란 말을 많이 써요. 온택트란 말을 저는 한국말로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새 대면이라고 번역합니다. 새로운 대면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뵙지 못했던 분들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뵙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지 않고 여러분 지금 얼굴들을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어떤 분은 그냥 이미지로 처리해 놓고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움직임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 강의 수위를 이제 조절하려고 제가 항상 이제 좀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달 전에는 LA의 교회와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르터너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뭐예요? 줌을 통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뉴노멀인데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옛날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옛날 기준은 이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표준은 표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뉴노멀이란 말이 파격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다. 랜선 여행, 이거는 완전히 개념을 바꾸는 말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장소를 옮겨야 여행이 돼요. 그죠? 근데 뭐예요? 랜선 여행이란 장소를 옮기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진자입니다. 뭡니까? 살이 확 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시대가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도 사람의 유머 감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얘기는 딴 말로 얘기하면 세상은 급격히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바뀌는 영역이 있고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언택트, 온택트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이 신조어들을 살펴보면 이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사회이고 세계적인 변화의 사회이고 개념을 바꾸는 변화이고 물질적인 정신적인 변화이고 그런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이런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뉴노멀이라는 파격적인 변화 속에서 BC에서 AD로 가는 그 큰 변화 속에서 다양한 어떤 혼돈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혼돈. 그런데 혼돈은 그러면 질서가 없는 상태일까요? 사실 혼돈된 상태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질서를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역할을 할 때 이 변화되는 상황은 엄청난 기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 노멀 시대의 뉴 미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이 납니까? 광야는 길이 안 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그 사막을 이제 통과해서 마조리 샤리프, 우즈벡에서 마조리 샤리프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길과 나올 때 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모래가 있고 모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저께 있던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요. 네? 이게 이제 사막입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따라갈 때 어떻게 뭐예요?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처럼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개념 아닙니까? 그럼 이건 놀라운 개념이거든요. 내가 삶의 터를 떠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교하면 뭐예요? 내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만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의 터를 떠나지 않고 내가 지금 생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바로 선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개념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곳곳에서 새로운 일, 새 사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예루살렘, 새 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실까요? 이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변화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못 오십니까? 아직까지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무수한 미전도 종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시대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은 디지털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새로운 종족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종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이 디지털 종족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들은 디지털로 삶을 영위해 나가요. 이렇게 컨택트 하면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면요, 손이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원활하게 소통을 합니다. 네? 걔네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대화하기가 불편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너무 활발합니다. 제가 제 아들과 예전에는 좀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들의 눈높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진짜 요즘은요, 너무 저를 너무 안고 막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 아들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못해요.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종족, 디지털 종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CEO가 있는 게 아니라 CDO가 있습니다. CEO도 있지만 CDO. CDO는 뭐냐면 이 기업들에서 CDO들을 어떤 CDO를 영입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Chief of Digital Officer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더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해마다 1억 5천만 명의 디지털 종족이 생겨납니다. 1년에 1억 5천 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요, 50년이 지나면 75억의 디지털 종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디지털 월드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뭡니까? 디지털 문맹이라, 디지털 문맹, 디지털 생맹, 디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선교적인 용어로 종맹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족을 보지 못하는 눈을 종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디맹이에요. 디맹. 디지털 문맹. 이런 곳에서 우리가 디맹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세계로 이주해서 디지털 종족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선교학교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온택트 사회는 디지털 사회인데요. 요즘 삶을 보십시오. 삶이 어떻습니까? 네? 진짜 뭐 교육, 일, 근무, 은행, 증권, 의료, 쇼핑, 여행, 취미, 결혼, 장래 다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전도, 선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신앙생활, 디지털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그림 보면요. 지금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죠?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명은 사람이고요. 한 명은 뭐예요? 홀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텔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홀로그램이에요. 여기도.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십니까? 홀로그램이고요. 이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원격에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원격에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홀로그램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네? 5G가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의 장비만 이렇게 설치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홀로그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뭐예요? 그냥 대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미션은 무엇이냐? 이제 디지털 선교사, 스마트 선교사. 그래서 지금 KWMA와 저희가 지금 같이 10만 명의 스마트 선교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사역을 위한 워킹 그룹이 KWMA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10만 선교사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삶의 터를 떠나지 않고 선교하는 바쁜 현대인, 그리고 그 현대인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언어와 문화와 시간과 장소의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와 전후방이 이제는 따로 없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벽도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과 장소의 장벽이 극복되면 어떻게 해요?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고 그러면 문화의 장벽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실 지역적인 문화도 계속 만들어지지만 세계적인 문화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선교사다. 우리 이 자료는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포스트 패스트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패스트로 말미암아 많은 뭐 유럽의 그 2분의 1가 처음에는 3분의 1이 죽고 나중에 보면 2분의 1가량이 죽습니다. 반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반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회가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이 사회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종교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사회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는 진리,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스트로 말미암아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종교가 바뀌고 우리 기독교가 바뀌고 기독교의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이상한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바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 부흥과 산업혁명과 선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는데, 사회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무브먼트, 개신교 선교 운동이 해안간 선교, 내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재해석하는 거죠. 사실 사회가 막 변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재해석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걸 쭉 자료를 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데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 일치해요. 예를 들면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거든요. 1760년 근방에. 그 전에 1700년대에 뭐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18세기 초기죠.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2차 산업혁명이 미국 중심으로, 그것도 뉴저지 뉴욕 중심으로 에디슨이 전기를 뉴욕에서 처음으로 발전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3차 미국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미국 서부 중심의 실리콘밸리 이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전에 놀랍게 그 서부 쪽에서 예수운동,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보면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 온택트 시대에 새로운 선교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갖되 깊은 영성,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10만 스마트 선교사, 100만 자비랑 선교사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8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즉 기대가 됩니다. 8억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면 9명에게만 각각 복음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만들었는지 이제 사례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라이프다 처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죠. 라이프다 처치가 제가 이제 3년 전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성도가 20만 명입니다. 오프라인 성도가 10만 명이에요. 멀티 캠퍼스로 운영하는데 24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시작했냐? 딴 게 아닙니다. 96년도에 이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요. 예배할 건물이 없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할 건물이 없어서 뭐예요? 공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공간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럼 나눠서 모이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4개의, 5개의 예배 처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목사님이 딸을 낳았어. 넷째 딸을 낳은 거야. 자녀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애를 육아해야 되니까 5개 교회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레벨업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양방향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명확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비전이 명확하고 그 비전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길을 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막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명확하면 혁신적인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지. 안 돼?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시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써서 좀 급합니다. 급하지만 그래도 급하게 좀 들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앱이죠. 라이프스타일 처치에서 만든 앱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뭡니까? 소통하는 가운데 뭐요? 채팅을 막 옆에서 해요. 채팅 목사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막 채팅을 합니다. 그러면 채팅 담당 목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채팅 못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궁금하면 채팅하고 물어보고 야 그거 그 말 거짓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해요. 그럼 아닙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뭐예요? 전도 장소고요. 그럴 때 뭐예요? 명확하게 알고 명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을 이제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지금 웹 2.0으로 적극적인 전도와 목양 선교의 장으로 예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지저스 단넷인데요. 이 사역은요.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유럽에서요. 노방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릭셀레리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격상 노방 전도를 못하고 또 유럽 환경상 노방 전도를 못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다가 인터넷을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또 어떤 그룹이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2009년도에 지저스 단넷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빌리그람 전도협회도 조인했고 2011년도에 저희 FMNC도 여기에 조인해서 각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개의 단체가 같이 한 40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복음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자라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체들 지금 연결되고 각각 언어 지금 아랍, 중국어, 페르시아, 터키어 이렇게 쭉 언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중보자들이 중보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10초 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한 명이 영접했어요. 주님 이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거 옛날 자료인데요. 지금 1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2천만 명 가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괌에서도 그 교회들이 연합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계신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이나 이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복음을 제시하는 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중보자들이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온라인에서 5번 정도 이상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연결이 되죠. 이 코치가 연결이 돼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양육을 하면서 다 양육이 되면 당신 이제 저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역 교회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온라인 사역 시스템이죠. 지금 저희가 감당을 하고요. 빌리그램과 저희와 같이 지금 빌리그램에서 한 4개 정도의 언어로 같이 하는데요. 복음 노출을 7천만 명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영접을 1,200만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96만 명이 양육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6만 명이 양육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다양한 단체들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광고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기 뭐 뉴욕에서도 광고탑 세워갖고 복음 전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광고탑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단체의 문제는 뭐냐? 복음은 전하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전함과 저희가 우연히 만나서 교제하다가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12월부터 복음의 전함과 함께 이 복음의 전함은 광고를 하고 거기서 영접한 사람이 저희가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단체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중보 기도 단체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중보를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양육 단체들이 온라인 양육을 할 수 있죠. 지역 교회는 같이 연결돼서 영접한 사람들이 지역 교회로 연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가면 캄보디아어로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빌리그램이랑 캄보디아 또 미얀마 선교 그룹이랑 같이 연결됐거든요. 다른 선교지에 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그대로 가면 다른 선교지에서 함께 선교단체와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이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모델인데 단체별로 세대별로 은사별로 총체적으로 깊은 동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되면 뭐예요? 한두 사람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갖고 우리는 전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지역교회별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연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같이 복음의 전함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국민일보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합합니다. 여기 광고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광고에 FMNC가 안 나옵니다. FMNC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뒤에서 팔로우업 해주면 돼요. 그렇죠? 아니 내 이름 FMNC 이름 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이름 안 내고도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연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연합하는 게 어렵지 내 이름 안 내면 연합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진짜 영국이 굉장한 연합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국 국기 안에 3개의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세상에서도 한 국가도 이런 모델을 보이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재벌 총수도요 만납니다. 지금 삼성과 현대 그룹 총수가 만났어요.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만났습니까?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 막 전기차가 곳곳에서 나오니까 한국 기업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뭘 가져다 줍니까? 연합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있고 같이 모이기 어렵고 뭐 다양한 일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연합할 때입니다. 저는 확실히 주님의 뜻을 알겠어요. 연합할 때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저희 FMNC의 이제 좀 디지털 미션 사례 지금 30분이 됐는데 어떻게 더 할까요? 더 해도 되나요? 네, 선교사님 한 10분 정도 더 진행해 예, 주세요. 예. 예, 아유, 제가 쫓깁니다, 쫓겨. 예, 좀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드라마 바이블을요, 여기 뉴욕에서 지금 드라마 바이블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만드신 분도 지금 뉴욕에 가 계신데, 한국의 드라마 바이블, 이걸 데일리로 드라마 바이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저희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온택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매일마다 말씀 같이 듣고요. 공유하는 겁니다. 드라마 바이블 앱 깔고요. 같이 말씀 듣고요. 카톡방 만들어서요. 카톡방에서 같이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겁니다. 저는 지금 6번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룹이 15명이에요. 그룹이 뭐 이렇게 분순하기도 하고요. 저희 그룹을 통해서 거쳐간 사람이 한 1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나누는 거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요. 98년도에 시작했어요. 2013년도에 한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38교회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작년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40만 명이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교회가 몇만 교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홀리튜브라고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여의도 광장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여의도 광장에 모이자. 어딥니까? 유튜브에 모여서 지금 1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온라인상에서 지금 2020년 올해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까지 그 온라인 기도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례 보여드린 거고요. 체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부 앱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희가 이 교회 통합 앱으로 막 바꾸었습니다. 교회 통합 앱.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뿐만 아니라 헌금.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주보도 이 안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아울리치 가죠. 이제 아울리치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랜선으로 아울리치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랜선으로 여행 갑니다. 왜 우리는 랜선으로 아울리치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선교지로 랜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언어와 문화 준비하고요. 랜선으로 아울리치 연결돼서 뭐예요? 예비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요. 끝난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와우 스토리라는 사역을 했어요. 와우 스토리는 어떤 사역이냐면요. 원더풀 스토리라는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역을 온라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와우 스토리 넷에 들어오시면 한 40개 정도의 언어로 어린이 성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앱으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 앱을 만들었었는데요. 비전 트립 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저희가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트루 스토리라고 해서 언어별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truestory.net에 들어가시면 각 언어별로 전도지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코딩은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블록 기반의 코딩을 하는 어린이 코딩인데요. 이걸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손끝 선교인데요. 이제 이게 꽃을 피고 있죠. 제가 이제 손끝 선교 한 5, 6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손끝으로 지금 선교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단체가 코로나에 관한 복음 컨텐츠를 터키입니다. 터키의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이것을 보았냐면 35,000여 명이 보았어요. 그리고 7,1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569명이 댓글로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65명은 이 페이스북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하나의 페이스북 안에서의 컨텐츠가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바이블 챗봇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카톡 같은 SNS 툴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카톡 안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성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블 챗봇, 바이블 찬송 챗봇, 지금 카톡 쓰시는 분은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2년에 한 번 ITMC라는 IT 미션 컨퍼런스를 열고 미주에서 2년에 한 번씩 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희가 컨퍼런스를 2021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 컨퍼런스에 오셔서 참여하셔서 발표도 해주시고 검도 같이 이 일에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하트가 보이죠? 하트만 있나요? 러브도 보이죠? 사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미국 청소년만 떠났을까요? 한국 교회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95년도부터 이렇게 됐는데 95년도가 어떤 세계적인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 인터넷이 보급된 해입니다. 인터넷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뭐 블록체인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 3% 이하대에 지금 한국도 청소년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3% 이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매체로 그들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 그래프가 이겁니다. 빨간 그래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대별로 ICT, 디지털화된 정도입니다. 16세에서 24세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근데 뭐예요? 45세에서 54세는 세계 최하위입니다. 뭡니까? 세대별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45세 이상은 세계 최하위라는 겁니다. 이런 갭이 어떻게 해요? 세대 간의 소통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져야 된답니다.
디지털 언어를 익히고 디지털 문해력, 독해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로 이주해서 디지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만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스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SVS라는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괌에서도 이런 스쿨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번에 지금 그 스쿨 중에 있는데 70명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안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디지털로 선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 이론이나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한 10주 과정 중에서 한 30분 정도 나누는 정도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실습입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이걸 직접적으로 나누는 스쿨을 합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꾸준하게 이런 스쿨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 동안은 우리가 기본기를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부터는 조별로 모여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즈벡을 대상으로 이런 선교를 하자 기획해서 선교 페이지를 만들고 선교를 하고 선교사와 협업해서 같이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다가온 시대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도 있고 다가온 시대인데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준비한 자들만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질문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저에게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성교 송호민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지금 새로운이라고 하는 뉴 그리고 레트로 복고를 합친 신조, 그래서 뉴트로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옛것에 대한 현재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삶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선교가 언택트 또는 온택트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건 자명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트를 지향하는 소위 레트로 무브먼트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교사님 생각에는 이 뉴트로 개념에서 앞으로 선교를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레트로, 뉴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컨택트가 자유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 좀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온오프라인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뉴트로나 레트로나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뉴트로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온택트 상황에서 선교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면서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것도 한 3년 전 데이터인데요. 미국에서 결혼하는 가정 중에서 20%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요? 20%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그건 지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다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과거가 좋아요. 친숙한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사나 사회나 상황들이 굉장히 디지털로 가고 있었는데 교회나 학교나 이런 기관들은 그렇게 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에 보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혼돈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나마 예배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가고 있는데 유튜브는 일방적이거든요. 약간의 쌍방적인 기능을 제공하지만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라이프다 처치 보십시오. 도구들을 개발해서 양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주님, 그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듣는 가운데 질문을 채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예요? 아니 뭐 놀라운 신대륙이죠, 그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그 전에 오프라인은 살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온라인만이 할 수 없는 온라인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오프라인에서 살 수 없는 걸 온라인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잘 온오프가 믹스된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콩글리시도 나왔어요. 온라인 콩글리시죠.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온택트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없었던 것이니까 커질 것이다. 그리고 상호 교류하면서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예, 선교사님 그 전체 화면 공유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 갤러리 화면으로 전체 예. 있도록. 예, 온라인. 예, 우리의 그 자음접변 문제로 인해서 콩글리시가 됐는데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언택트도 뭐 콩글리시죠. 어쨌거나 이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신조어들이 우리한테 좋은 또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타미 집사님이 실제적인 SBS 훈련을 미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음 훈련이 언제 시작됩니까? 그러셨는데 이거는 우리 검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FMNC랑 잘 협의해서 또 이런 기회를 또 조만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좀 시간이 좀 제한돼서 소개를 충분히 못 하셨어요. 아까 그 우리 화면 하나씩 지나갈 때 굉장히 그게 하나씩 설명을 우리가 들어봐야 될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그 라이프 다 처치에서 뭐 새들백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스몰 그룹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선교사님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스몰 그룹으로 하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 그 충분히 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몰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소셜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를 갖고 스몰 그룹 나눔을 하는 거죠. 소셜 예를 미디어. 들면 카톡을 갖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카톡을 갖고 스몰 그룹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줌을 갖고도 스몰 그룹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SVS 이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스몰 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코치를 해줘야 되니까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몰 그룹으로 줌 미팅을 계속 하거든요. 네. 줌 미팅을 하면 화면도 공유하죠. 얼굴도 보죠. 그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 공유하면 일단 사용하는 법도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듀얼 스크린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면서 따라하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내 화면을 올려놓고 네. 한쪽에는 줌을 올려놓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사람들이 코치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옆에 와서 내 그 키보드를 아니면 내 화면을 공유해서 뭐 이렇게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뭐 스몰 그룹 활동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도구들이 더 개량된 도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도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권광희 목사님 질문인데요. 지금 이 뉴 노멀 시대에 SNS 상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공산권 선교, 무슬림 이슬람권 선교 이런 지역에, 제한 접근 지역에 SNS가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SNS 선교의 주의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런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린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례가 뭐 터키나 레바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권이거든요. 이제 무슬림이 뭐 미전도 종족이죠. 터키족이나 그죠? 아랍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또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례를 이제 보면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듭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면 친구들이 자기 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아랍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합니다. 광고. 내 페이지에 컨텐츠를 올려놓고 광고를 하면요, 광고하는데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전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에 좋은 컨텐츠를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것이 있어요. 아까 코로나면 코로나에 관한 내용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면 뭐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열려 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서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한 10,000원 정도 쓰면요. 노출이 얼마 정도 되냐면 1,000명 정도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원에 인터넷 전도지를 한 장 뿌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이 노출되는 거예요. 일단 노출이 돼야 되죠. 근데 노출되면 그 사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막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면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른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 페이지에 가서 뭐예요? 내가 친구 맺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들과 관계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채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요? 그리고 질문들을 해올 수도 있고요. 그럼 질문들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교사님,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문화를 좀 알아야죠. 그죠? 그 안 상태에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컨텐츠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그 사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굉장히 온건하게 할 건가, 뭐 굉장히 뭐 주도적이고 강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영접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접한 사람이 자기가 만날 수 없었던 몇십 년 동안 사역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가 예를 들면 얼마나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사람을.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반응하나.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연결되고 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병근 목사님, 그럼 아예 음소거 해주시고 직접 해주시겠어요? 장병근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그럼 직접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유영교회 장병근 목사인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고 또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완전히 도태될 수 있겠다. 완전히 도태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에 10분 동감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바뀌어갈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지? 라는 막막함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의 생각에 지금 교회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단계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교인을 계몽시키든 아니면 또 하물며 줌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회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크리스찬처럼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변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넉넉히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변화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변치 않는 것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이 변화들을 읽을 수 있어요. 사실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각도로 변화를 이렇게 보면요, 이 읽을 수 있어요. 보여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이거에서 야 어떡하지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인지하잖아요. 그럼 이제 변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먼저 앞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SVS 같은 거를 이제 급하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왜? 이게 듣는 분들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 스쿨에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를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 해야 된다고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텝 바이 스텝,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과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변화돼야 된다 공유하면서 같이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진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